내게 모욕을 주니까, 내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당시 유대의 선생들이 가르쳐준 말은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줬습니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가해자인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도 그것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벌써 잊었답니다. 자기는 쿨해서 그런 거 잘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이라고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가르쳤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노력하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이 될 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은, 우리가 눈물 흘리며 노력한 만큼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사랑도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못하겠지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은 우리도 성숙한 존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유대 선생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남들처럼 적당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을 구별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를 내릴 때에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의 논이나 밭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악한 인간이 하는 논밭은 금방 다 타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게 하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하는 밭에는 비를 잘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 악한 인간이 하는 그 밭이 논이 잘 돼서 곡식이 많이 나오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저기는 싹 죽게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마땅히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여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웠고 오늘 아침에 거뜬히 일어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퇴보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퇴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행실이나 나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100% 이상 하신 겁니다. 항상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자라날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일이